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대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느냐?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누가 형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는 꼭 예수님과 관계가 형제 관계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에게서 시달림을 받는 사람을 막 고통받는 사람을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이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며 예수님을 귀신 역사로 취급해 버릴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귀신의 역사 속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에 관해서 무익한 말을 할 때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므로 성령에 관해서는 절대 무익한 말하지 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성령에 관하여 죄를 범하면 어떤 죄도 사함받지 못한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도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도 하실 때 저 밖에서 멀찌감치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과 모친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여, 저 밖에 당신의 동생과 당신의 모친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자, 예수님은 이미 가나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이전에는 자,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무슨 관계죠?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모자지간이야.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그냥 사적인 삶이야. 그런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 예수님은 이제 사적인 관계, 사적인 삶을 다 청산하고 오직 무슨 삶이냐? 공적인 삶, 공생애를 사시는 일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 자라왔던 동생들 그리고 모친 마리아, 요셉 이 모든 관계가 절대 세상의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가나안 혼인 잔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라는 거야.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야 이제는 여자라 이 말이에요. 여자요, 너도 이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흘린 이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여자라 이 말이에요. 공적인 관계야. 자,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생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어떤 관계로 몰아가고 있어요? 가족 관계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적인 관계로 몰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절대 사적인 관계 때문에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하면서, 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모친이냐 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대. 여러분,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고 이 세상의 형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가족 멤버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 멤버.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형제가 되려면 반드시 누구 뜻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저버리면 안 돼요. 어떤 말씀도. 자,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핍박받으며 무시당하며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뺨도 맞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는 사람도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으면 진짜 진 빠져요.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자기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 얼마나 설교하기가 힘들어. 근데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막 그렇게 아멘을 세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탄력을 받았어요. 원래 설교를 뭐 한 정해진 시간이 한 40분이라고 해보십시다. 한 40분이라고 정해진 시간이. 근데 이 성도들이 아멘한 이유가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아멘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워낙 은혜스럽게 설교하니까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몸에 배워서.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성도들이 아멘 하니까 탄력을 받아서 성도들이 아멘 하니까 반응하니까 1시간을 넘게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도 얼마나 곤욕이고서 솔직히 말해서.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듣고 반응이 있을 때 어떤 반응? 은혜 받는 반응. 은혜 받는 반응이 있을 때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나지.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도 여기 아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설교하고 싶었어. 설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이니까 인간 아무것도 안 하는,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겁니다. 귀를 틀어막고 밤에 누워서 잠을 자면 그 마음의 양심이 몽둥이질을 하는 거예요. 양심에 몽둥이질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전해. 그러기를 40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말아, 그만 전하고 싶어요. 그만. 그리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봐봐, 지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진퇴양난 40년 동안 얼마나 참 진퇴양, 말씀을 전해도 아멘 안 하지, 응? 받아들이지 않지. 기도해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아. 기도해도 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 안 된다는 거야.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이런 삶을 살 때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1년만 해도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에라 못하겠다 못해 먹다 하지 않겠어? 1년이 뭐요? 1년이 한 달이 뭐요? 1시간, 1시간이 뭐요? 한마디 앞에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야, 근데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이런 좌절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만 안 합니까? 아멘만 안 합니까? 아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테니까 거기 반항하지 말고 그대로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70년 동안 왜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바벨론 70년의 삶을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을 키우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었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가장 극심했던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가장, 바벨탑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식민지, 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바벨탑을 세워요. 바벨론 성을 쌓아. 바벨론 성 둘레가 92km, 둘레가 92km, 거의 정사각형 형식. 이 바벨탑, 바벨론 성을 쌓는데 어마어마하지. 뭐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바벨론 성의 높이가 100m라고 할 때 어마어마하죠. 62층이 우리나라 63빌딩이 63빌딩이 62빌딩인가? 63빌딩이 몇 미터예요, 우리나라? 한 120m 되나? 130m 되나? 미안해요, 물어봐서. 생각 없이 사는 여러분에게 괜히 물어봤네. 100m 넘겠죠. 60한 뭐 건물 하나에 보통 우리가 2.5m, 3m 잡아도 3, 6, 18, 한 200m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자, 그거 반 정도 바벨론 성의 높이 어마어마한, 기초가 11m니까 땅 밑으로 기초가 어마어마한 성이죠. 바벨론 성 안에, 자,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론 성 안에 바벨탑을 쌓는데 그 바벨탑 안에서 신을 섬기는 신전만 한 1000여 개 정도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상에 완전히 극심한 나라입니다. 인도가 뭐 2억 개의 신이 있다나 어쨌다나 어마어마. 일본도 미신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긴 게임이 안 되지, 인도에 비하면. 그러니까 막 우상 숭배가 극심합니다. 그럼 바벨론 망했어, 안 망했어요? 망했지. 바벨론도 바사의 고레스에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배우느냐? 야,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런 바벨론도 망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70년 동안 이걸 배우게 해서 남유다로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70년 동안 이 삶을 네가 살아봐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70년 동안 네가 우상이 극심한 그 지역,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잖아. 모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잖아요. 모세 이후 가나안 복지에 딱 정착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우상 숭배했잖아. 하나님을 떠나며 살았잖아. 우상이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우상에 빠져 살던 너희들 한번 우상의 나라에 한번 들어가 봐라. 우상의 나라에서 한번 식민지 생활해봐. 진짜 그 우상이 하나님이고 전능자인가 한번 봐봐. 그리고 70년 동안 우상이 극심한 바벨론에 딱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서 식민지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나중에 우상이 그렇게 극심한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순식간에 팍 무너져 버리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네. 자, 그리고 얼마나 여기서 많은 사드락과 1차 포로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네.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목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 풀목불 가운데 들어가도 살아나는구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목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구나. 우상을 아무것도 70년 동안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려고. 왜? 선지자를 보내서 말해도 들어먹질 않는 거요.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씀해 주셔도 이것들이 들어먹지 않으니까 니들 한번 고생해봐. 고생을 통해서 배워.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바벨론 탑, 바벨론 성, 그리고 그 안에 세워진 바벨론 탑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단했겠어. 이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알고서 모르고서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거 쥐들이 건축했다니까. 사방으로 유브라 대강 물줄기를 유브라 대강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를 물길을 만들어서 사방으로 해자라는 말은 임의로 호수를 강을 만든 게 해자예요. 자, 해자를 만들어서 난공불락의 높이가 100m니 그걸 누가 점령이 올라가겠어? 아무도 못 가지. 그 성을 못 올라가지. 그런데 또 우상 숭배. 그러니까 처음에 질 때는 야, 바벨론 신이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화려한 거 보니까 야, 이 난공불락 이게 누가 무너뜨리겠어? 이걸 누가 무너뜨리겠어? 하면서 바벨론을 아주 높이 봤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너졌네? 무너졌다는 말은 바벨론 성 자체가 무너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점령당했네? 고레스가 아주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아주 무너뜨렸네? 바사 제국, 바사도 무너지죠. 이걸 아주 네가 직접 고생해가면서 고통당해가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우상 숭배는 싹 다 아무것도 아닌 걸 배워와. 하나님의 계획이 70년 그냥 가서 포로로 고생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 그걸 통해 배워오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배워와.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배워와. 뭘 배워와? 장순임 권사님 뭘 배워와요? 뭘 배워와 바벨론에서? 에? 장순임 권사님 뭘 배워오죠? 뭘 배워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생활 속에서 배워온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리고 뭘 배워오느냐? 율법을 배워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때 유일신 사상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이제 예수 없는 유일신이지만 유일신 사상이 그래서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70년의 결과물이에요. 바벨론 70년의 결과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 율법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의 유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지만 그 율법의 소중함을 어디서 배워왔어? 바벨론 70년의 생활 속에서 배워왔다 이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시대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계속 바벨론 포로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뺨을 때려가며
거짓말하지 말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절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쳐들어오지 않아.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갔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았으면. 가나안에서 나오는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250만 명이에요. 이때 다 죽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4,600명이에요. 4,600명. 250만 명 싹 다 죽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250명이면 70명 가지고 40년 400년 동안 70명 가지고 400년 동안 250만 명이면 얼마나 대단해요? 에? 그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때는 가나안 복지 정착에서부터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갈 때는 몇 년이 흘렀냐면 약 860년 정도 흘렀어요. 한 2배 흘렀지. 바벨론 애굽의 포로, 애굽의 포로에 2배 흘렀죠. 그러면 몇 명이, 이 정도 되면 몇 명이 더 돼야 되겠어? 500만 명, 600만, 700만 명 돼야 될 거 아니오. 그런데 60년이 지난 이때는 4,600명밖에 안 남을 정도로 얼마나 우상.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왕성한 것이 아니라 쇠락해진다 이 말이에요. 쇠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꼭 우리 주님의 형제가 되어야 되는데, 형제가 되는 방법이 뭐야? 형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못 듣는다니까. 거짓말에 속았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안 쳐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쳐들어왔어. 첫 번째 붙잡혀갔어요. 한 3,800명인가 붙잡혀갔어요. 자, 두 번째 물어봅니다. 또 오냐? 바벨론 왕이 또 오냐?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온다는 거야. 근데 거짓 선지자는 안 온다는 거야. 그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지. 근데 거짓말이 탄로가 날 때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로 먼저 번의 거짓말을 포장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여기에 또 속잖아. 그래서 안 온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온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안 온다고 했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지. 그래서 또 붙잡혀갔어요. 세 번째, 시드기야에게 말해요. 오면 시드기야 왕이요, 꼭 함께 가세요. 함께 갔으면 왕으로서 대우를 해줬을지도 몰라 아마. 자, 근데 시드기야가 창피한 거요. 뭐가 창피하냐? 뭐라고 말합니까? 시드기야가, 야, 내가 만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 봐라. 그러면 먼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서 왕이 힘이 없어서 붙잡혀왔다고 하지 않겠어? 왕이 싸우지도 않고 힘이 없어서 붙잡혀왔다고 하지 않고서 나 창피해. 그래서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도망가다가 오히려 더 눈알이 빠지고 비참한 꼴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부담되고, 이것이 사람 말씀을 듣는 이거 들을 때 사람들에게 혹시 자존심 상할 일이 된다 할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얼마든지 세상으로 자존심 상할 일이 있어요. 그죠? 창피할 일이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한, 지금 예수 믿는다고 아마 떠들어 대보십시오. 다 벌레 취급하지, 똥 취급하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이것을 나타내는 일에 자존심 상할 수도 있다니까. 자존심 건드리고 무시당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말씀을 버립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버립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딱 70년 동안, 그 바벨론 70년 동안 이 용광로에 집어넣고 상처나지.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구원이야. 우상숭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와.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저버리게 하려고 거짓 선지자가 온갖 거짓말로 싹 다 포장해서 거짓말을 사실로 둔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믿어버리네. 세 번째까지 다 속았죠. 그러니까 거짓말 두 번째까지 두 번 속았으면 진짜 예레미야 말이 사실이요. 40년 전부터 초질관이잖아. 바벨론 포로 붙잡혀간 초질관이잖아. 변함이 없잖아. 그럼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는데 또 여기다가 거짓말로 포장해서 거짓말을 사실화시킬 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밤낮 속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여 형제 밤낮 속는 사람이 주님과 형제가 되겠어요. 밤낮 속는 사람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여기서 거짓말이 끝났느냐? 이 말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보셔요. 자,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끌고 갔죠. 그러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총독을 세워요. 이 왕족 중에서 남유다의 왕족 중에서 총독을 세워요. 그리고 여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인들을 여기다 좀 주둔시키고 가. 주둔을 시키고 가요. 자, 그런데 지금 남유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 지금 남유다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이 지금 몇 천 정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두 파야. 하나는 바벨론파, 하나는 애굽파. 얼마 남지도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파 하나님 파가 되어야지. 근데 친바벨론파, 친애굽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이 올라와서 지금 여기는 그다라라고 하는 이제 총독이요. 이제 시드기야는 붙잡혀가고 듣고 있어요? 저 애굽이 올라오더니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를 싹 다 죽여버렸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벨론에 가겠어? 애굽에 가겠어? 애굽에 가겠지. 그러니까 보셔요. 그 전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느 날 그다레에게 와요. 저 총독 잘 들어보시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당신 죽이고 당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느냐? 이 경고를 안 들었어.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살며시 처리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러지 마. 그럴 일 없을 거야. 말 안 들었어.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스마엘이 그다레를 쳐 죽인다 이 말이에요. 쳐 죽였으니 바벨론이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두렵지. 그러니까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애굽이 바벨론 군대를 주둔해 있는 군사들을 죽여버렸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애굽이 강한 것 같으니까 듣는 거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려가지 마라.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내려가지 마. 자, 그런데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희들 죽는다. 근데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단 한마디도 그 입에서 거짓말을 내뱉던 사실이 없는데 진리만 사실만 진짜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한 번도 안 믿는 거예요. 한 번도. 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고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고 물어보기까지는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 보라고까지 해놓고 막상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면 당신 죽는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까지 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큰 피아노만한 돌덩이를 땅에다 딱 묻어놓고 증거로 삼아요. 뭐라고 증거로 삼냐? 여기가 당신들을 죽이는, 당신들이 죽는 재판자리가 될 것이다. 그 말 그대로 거기서 재판받아 죽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진리 가운데 애절하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요. 그러니 하나님과 형제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과 형제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겠어? 예수님과 예수님과 형제와의 관계가 되려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서 약 한 4,600명 애굽으로 갔어요.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그들이 풀무불과 같은 연단 속에서 깨달은 게 첫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이 구원이구나.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와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 근데 참 신기한 게 바로 뭐냐면, 자, 구약 성경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요. 구약 성경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희재야, 구약 성경을 몇 단계로 나눠? 2단계? 난 2단계라고 했는데.